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되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뭘 구합니까?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이 땅에 세상적인 왕을 그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얼토당토하는 이런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주신 요구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을 왜 주셨다고 얘기하죠? 분노해서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었을 때 이제 왕정제도가 되어지면 어떤 폐해가 있을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패망하였나니 무엇 때문에 왕을 구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에게 왕을 구했을 때 내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분노해서요. 다시 얘기해서 징계 차원에서 지금 이 왕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왕을 주셨으니 그럼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왕을 구했다라는 이 일로 말미암아 분명히 분노하셔서 왕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녀들을 여전히 내 자녀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귀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왕을 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노하셨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 탕자를 기대하고 그 탕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요,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정말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지난해에도 우리 이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눈에 비춰지는 어려움을 만날 때요, 힘든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당면한 내 문제에 골몰하여서 뭐 하기 쉬워요? 낙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때로는 너무 슬퍼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현실들, 모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9장만 봐도 그래요. 뭐가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의 면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예요?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저 이스라엘을 패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패망해서 없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그저 책망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셨다고요? 그저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대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주신 거예요? 왕을 세워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왕을 세워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다만 이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깊은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의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죠? 왕을 세우기로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뭐 하면서 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뭘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그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기름을 부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예요. 네, 이 기름을 부어라는, 왕을 세울 때요, 이 기름을 부어라는 말이 메시아예요. 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고치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는지 아시겠죠? 왕을 그냥 세울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왕인데 왕을 그냥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메시아,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실 때 무엇 때문에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간적인 왕은 구원을 한때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 왕입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 더더군다나 어떤 어려움이요? 죄와 사망에서요. 예,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다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 아담 어때요? 실패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요, 이 왕도 어떤 거예요? 실패하거든요. 이 왕권 제도도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왕을 세우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도 역사 가운데, 아니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일하실까요? 누굴 위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누굴 위해서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왕을 세우셨어요. 일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너무 넓네요. 조금만 좁혀볼까요? 완전히 좁히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요, 좀 더 크게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왜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아직도 태양계를 돌고 있을까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다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를 돌고 있을까요? 어떻게 낮은 아침은 아침마다 떠서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요, 어떻게 서쪽으로 지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 예,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연처럼 보이고요,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우리 9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내용이 뭐냐면요, 사울이요, 제 아버지께서 뭘 잃어버렸냐면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 시대의 나귀는 뭐냐면 교통수단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승용차예요, 승용차. 근데 승용차를 몇 대를 잃어버렸어요?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승용차 좀 찾아와라, 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시켜요? 사울한테, 아들한테 시키죠. 근데 이 사울이 참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원 하나를 데리고 이제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나귀를 찾아가지고요, 뭐 에브라임 산지를 해가지고 뭐 베냐민 지파 땅까지 해가지고 한 40km 이상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답했는데 보니까 40km가 넘더래요. 그것을 뭐 보니까 한 2박 3일 정도를 막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도 찾았을까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숲까지 가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누가 떠올랐냐면, 아니, 나귀를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2박 3일 동안 집을 못 들어갔으니 누가 걱정하실까요? 아버지가 당연히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나귀 찾으러 보냈더니 이게 들어오질 않네, 집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걱정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자. 나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걱정하실 아버지가 계시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사환이. 여러분, 사환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예, 노예예요. 보통 노예는요, 주인이 뭘 하자 그럼 뭐예요? 예, 아니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모습인데, 아니, 이 사환이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숲이라는 지역에는요,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견자가 있습니다. 이분께 여쭤보면 이 나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가자! 이러지 않고 뭐예요? 아, 그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그래도 선견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뭘 물어보려면 그래도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원이 뭐라 그래요? 마침 저한테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라도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그래, 그럼 가자 하고 갑니다. 자, 가는데 누굴 만나요? 물길로 나오던 소녀들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들을 만났는데, 이 소녀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사울과 이 사원이, 혹시 지금 성읍에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요. 물었더니, 아니, 이 소녀들이 어떤 소녀였어요? 막상 만나고 보니까 선견자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녀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녀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산당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빨리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그 선견자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사환이요, 그 소녀들의 말을 듣고는 불이랗게 이제 어딜 갑니까? 예, 성읍을 향해서 이제 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울과 사환이 선견자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네, 지금 보니까 선견자가 누군지 이제 얘기 나오네요. 누구입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예, 사무엘의 고향에서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사울과 사원이 성읍으로 막 허겁지겁 오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마침, 이 마침이 무슨 말일까요?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마침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또는 공교롭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의어로 뭐냐면 때마침. 예, 이 마침이 맞아요. 사무엘이 때마침, 예,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잘 와닿겠죠, 그죠? 다른 말로 뭐냐면 우연히인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에 우연히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거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과 사원이요, 그렇게 그 한 번의 우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한 번의 우연 때문에 만났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침 우연이라고 번역된 이게 마침 이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뭐냐면 힌내라는 단어예요. 힌내. 자, 그런데 이 힌내가요. 오늘 9장 가운데요. 여기 한 번 14절에 한 번만 쓰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9장 6절에도 한 번 나오고요. 9장 8절에도 한 번 나오고요. 9장 12절에도 한 번 나와요. 여러분 9장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9장 6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사환이 느닷없이 주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환이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누가 여기에 선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견자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할 때 힌내를 썼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누가요? 그 선견자에 대해서 선물이 없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환이 뭐라고요? 아, 마침 저한테 뭐가 있다? 은 4분의 1세겔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힌내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썼을까요? 12절에 나오는데 이 12절은 언제요? 소녀들을 만났는데 이 소녀들이 마침 뭐라고요? 사무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행동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래서 전해줄 때 이때 힌내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그때 힌내를 썼는데 마침 사무엘이 그때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 그저 한 번의 힌내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여러 번의 힌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힌내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우연의 연속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그래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거 진짜 와 이게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우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네.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연의 연속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우연이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사건은 우연이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사무엘에게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언제 얘기하셨대요? 당일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하루 전날에 야 내일이면 한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온 땅 이 나귀가 어딜 간지 모르도록 그렇게 헤매도록 만들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숲으로 오게 하시고 숲에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4분의 1 세계를 준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소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 사무엘은 또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힌내의 연속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니요, 그 힌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필연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 여러분,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신 이어령 교수님 혹시 아세요? 예, 늦게 이제 딸 때문에 예수님 믿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요,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 단어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 이 세렌디피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연을 통한 창조성.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커다란 역사적인 일, 아니면 어떤 커다란 어떤 일이 만들어졌던 것, 그런 걸 표현할 때
세렌디피티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렌디피티를 설명해 줄 때 누굴 설명해 주냐면 어떤 사람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처칠과 어떤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칠이요 어렸을 때에 이제 처칠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살았었나 봐요. 근데 이 처칠이 왜 그런지 몰랐죠. 어느 놀다가 늪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늪에 빠져 죽어가는 그 처칠을 누가 보냐면 지나가던 어떤 농부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처칠을 구해줍니다. 어린 처칠을 구해줘요. 자, 그랬을 때 누가 이 처칠의 아버지가요, 이 농부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아들을 살려준 이 농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면, 어떻게 좀 이렇게 보상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농부에게 누가 있는 걸 보게 되냐면 아들이 있는 걸 봐요. 이 처칠의 아버지가. 그래서 뭘 약속하냐면 그 가난했던 이 농부 대신에 내가 당신의 아들에게 이 영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 교육을 다 마칠 때까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농부의 아들이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의과대학을 들어간 그때, 그 이고 나서 제대했는데,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의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요. 자, 근데 그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수상이 누구였어요? 처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처칠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부상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상병들이 생겼는데 이게 다 이렇게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쌀이 썩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너무 부상자들이 잘 회복을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본 이 농부의 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발견하는데 그게 페니실린이거든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니실린 때문에 결국은 그 군대들이 다 치료를 받아가지고요, 그 영국군이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의 이 처칠과 어떻게 보면 이 플레밍의 만남은 우연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연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예요? 먼 훗날 지나고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만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렌디피티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플레밍을 하여금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만난 그 플레밍과 처치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렌디피티의 하나님, 우연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우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다고요? 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게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더라.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우연한 일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길을 떠났을 때, 자, 나귀를 찾으려고 길을 떠났을 때요, 내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결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 나귀를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이런 염려로만 다녔어요. 근데 못 찾으니까 애타고 속상하고 그렇게 아마 그 2박 3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의 끝 가운데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왕이 되도록, 이 사울로 왕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인생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오늘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의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방황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끝엔 뭐가요?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그 자리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린 이 하루의 어려움들, 이 힘들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반드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이변에 일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 주실 분, 그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지금 길에서요 소녀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소녀들을 만나서 그 안내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그 사울은요 사무엘을 정작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니,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 선견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요, 뭐 베델부터 시작해서 길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다스렸던 사람인데 사울은 사무엘을 못 알아봐요. 그죠? 예, 그 정도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왜 알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몰라봅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 사울이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그 선견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 내가 다 답을 해줄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먼저 대답을 해줘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면 사무엘이요,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을 다 이미 알고 뭐예요? 다 지금 해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 낙이 다 찾았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사울을 본 적이 있을까요? 예, 아니 지금 미약한 지파, 뭐 알지도 못하는 정말 조그만 지파에 그 사울을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알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모를 거예요. 아이고, 이호진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알겠죠. 아이고, 우리 대통령 오셨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아는 건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어떻게 사울을 알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저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했던, 뭘 말해준 거예요? 네가 내일 어떤 사람이 널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으러 올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요,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되 어떻게 잘 아세요?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무엘이 후에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 그때 다윗의 형들을 만나요. 그랬을 때 다윗의 형들을 만나고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였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외모를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내부, 우리 겉모습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근데 뭐까지 아신다? 중심까지는 난 알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너무나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베푸시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면 너 왜 실수하고 살아? 너 왜 아직도 범죄하고 살아? 너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 책망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끝까지 우리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주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 5,000명의 남자들. 예, 그러면 뭐예요?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몇십만 명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다 먹이고도 몇 광주리요? 12광주리가 넘게 먹이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삼으려 하는 그걸 낌채를 세시고 뭐라고 해요? 야, 일단 제자들, 너희들부터 먼저 갈릴리 호수 배 타고 넘어가 있어, 건너가 있어. 나는 이 사람들 다 보내고 그리고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다 보내고,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서 뭐 하시냐면 바로 따라가지 않으시고 산에 기도를 하러 가세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갈릴리에 큰 바람이, 풍랑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쏟아지고, 게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지니까 이제 뭐 어디를 가야 될지, 오도가지 뭐라고, 결국은 이젠 죽겠구나 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그 막막한 바다에 깜깜한 밤이에요.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어디쯤에서 무슨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뭘 해서요?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렇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니들은 이것도 못하냐, 야 니들은 아직도 저길 못 건너갔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러나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어렵다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예요?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말로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폭풍을 잠잠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를 함께 건너가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셨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로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좀 시시하게 느껴지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면 좀 초라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어령 교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비범한 것을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렌디피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범한 것을 평범한 눈으로 평범하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 창조적인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범할 것 같으세요? 평범할 것 같으세요? 비범한 거예요. 왜 비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막도 뭐라고 불러요? 장막이 아니고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죠? 예, 거룩한 기구, 거룩한 막,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게요? 재료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니까, 그래서 성막이라 얘기하고 거룩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비범하십니까? 평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비범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평범하게 놓지 않으십니다. 비범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 비범한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범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뭘로 봐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비범하게 바라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인생, 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그게 나의 인생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슬퍼할 하루가 아니고, 낭망할 하루가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 소망할 수 있는 하루. 무엇을 소망할까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예,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인생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그러실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삶의 그 끝에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맞닥뜨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하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혹 그게 내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죠. 예 하나님, 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 분의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